오늘부터 영적 전쟁에 관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우리 지난번에는 하나님을 경외합니다라고 하는 하나님 앞에 선 바른 성도의 모습은 경외라는 단어가 맞아요. 주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실 때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에게 없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가 자꾸 딴짓하는 거지.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아주 적극적으로 인도하기를 원하세요. 꼭 구름기둥, 불기둥 같이 구름기둥, 불기둥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주 적극적으로 이끌어가듯 하나님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전보다 훨씬 선명하게 낮에는 구름기둥을, 밤에는 불기둥을 그들 앞에 두시며 우리의 삶을 선명하게 이끌어가길 원하신다고요. 그 주님의 이끄심 앞에 경외의 상태라고 이야기하면요, 주님이 나를 이끄실 때 그 길이 기쁘면 아멘 하고 순종하며 가는 거고요. 때로는 주님이 이끄시는 길이 나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길과 계획을 다 품어 안을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이 이끄시는 길이 내게 다 기쁨 되는 건 아니에요. 모세도 분명히 하나님이 광야로 그들을 이끌어 가실 때 왜 하필 이 길인가요? 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길로 인해 상했다고 이야기하면 모세는 곱절로 상했을 거예요. 여러분도 눈에 보이는 지도자의 삶을 살아갈 때 사람들은 하나님을 욕하기 전에 모세를 욕하거든요. 모세에게 멱살 잡고 모세에게 손가락질하고, 그러니까 길이 이상하면 그런 욕을 모세가 받는다는 걸 알까요, 모를까요? 알죠. 그러니까 모세는 날마다 눈 뜨면 기도할걸요. 하나님, 오늘은 좀 더 좋은 길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좀 더 평안한 길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그래요. 난 우리 교회 성도들이 단 한 명도 병에도 안 걸렸으면 좋겠고, 금전적인 손해도 안 입었으면 좋겠고, 감정의 다툼이나 인생에 이게 아무리 나중에 이렇게 가야만 기가 막힌 하나님의 합력하여 선의 역사가 있다고 얘기를 해도, 그래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하지 않고 그냥 쉴만한 물가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 푸른 초장, 난 그냥 이렇게 갔으면 좋겠어요. 이게 목사의 마음이고 이게 모세의 마음일 거라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안 하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삶이 그렇게 가는 길이, 가나안으로 가는 길이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영원한 평안과 영원한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는 우리에게 영원한 천국을 말씀하셨지, 이 육신의 삶은 어떤 땐 쉴만한 물가, 어떤 땐 푸른 초장, 그런데 어떤 때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내 인생을 이끌어 가신다고요. 그게 선한 목자가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방식이에요. 주님이 목자 되어주셔도 뭐가 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있다. 그러니까 길로 인해서 마음이 상할 때에도 진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고 한다면 무엇으로 가는 거예요? 복종으로 가는 거예요. 침묵하며 복종으로 가는 거예요. 원망, 불평 다 쏟으며 한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이 크고 위대하시다,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다, 하나님은 절대 내 인생에서 실패하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지금 길에서 주어지는 실망감과 스스로 싸우며, 때로는 원망 올라올 것 같으면 침을 꿀꺽 삼키며 무엇하는 거예요? 침묵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복종으로 따라가는 게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예요. 근데 하나님을 똑같이 섬기면서 경외하지 않는 사람들은 순종 때는 신나죠. 찬송도 부르고 정말 기도도 하고 그러면서 신나서 가는데, 하나님의 크기가 작아진 사람들은 뭐가 안 돼요? 복종이 안 돼요. 길로 인해 마음이 상하면 금방 원망하고 금방 불평하고 나 못 가겠다고 자리에 앉아서 한거하는 그런 모습을 보인다고요. 저는 우리 주양의 성도들이 진짜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무엇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지를 성경을 통해서 선명히 배워오고, 이 대자연과 창조의 하나님의 섭리를 통해서도 무엇을
끊임없이 하나님의 크심과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에 대해서 우리는 가슴에 늘 새겨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크기가 오늘 이 예배를 통해 또 커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있다 없다가 아니라 있구나, 하나님 계시구나. 하나님을 있다라고 말하니까 굉장히 불경스러워 보이네요. 하나님 계시구나, 안 계시구나, 계시구나, 이렇게 계시구나. 그냥 계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진짜 크시구나. 하나님 크시구나 해서 뭐예요? 어마어마하시구나. 하나님이 어마어마하시다라고 하는 걸 느끼면 그때부터는 무엇 할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순종과 복종으로 걸어갈 수 있어요. 온전하게 하나님의 크기를 느끼며 온전하게 하나님의 뒤를 쫓는 성도의 삶이 성경에서 가장 이상적인 모습이 전 에덴 동산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성경 말씀 창세기 2장 8절 9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8절 9절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아멘. 인간의 마음에 온전히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가득 차 있었던,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너무 당연하게 순종했고요, 너무 당연하게 복종하던 때가 훼손되기 전에 에덴의 모습이 아닌가. 그렇죠. 에덴에서는 자, 하나님이 아담아 그러면 예 하고 가고, 아담아 너 오늘 이거 해야 되겠다, 너 오늘 동물들 이름 좀 지어야 되겠다, 이 목이 긴 거 뭐라고 부르겠니? 기린이요. 이 뚱뚱한 거 뭐라고 부르겠니? 돼지요. 뭐 이러면서 하나님이 시키시면 아멘이죠. 그 어떤 선악과 먹지 마라, 아멘. 아무리 따먹고 싶어도 그때까진 뭐가 없었어요? 그 하나님에 대한 어떤 불평도 원망도 한 거의 모습도 없었다고요. 가장 순전한 모습이 에덴의 모습, 하나님과 인간의 아름다운 동행의 모습이 에덴에 있었어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이 인간에게 가까이 오시고 인간은 하나님께 가까이 가며 온전한 교제를 누리는 이 상황에서 인간은 뭐하다? 가장 복된 존재가 되어져요. 인간의 특권이거든요. 하나님과 친밀할 수 있다는 것. 근데 하나님과 친밀해진 이 사람은요, 가장 강한 사람이 되어져요. 모세가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회복되어지니까 그의 인생이 가장 강력했던 것 같이. 조금 더 볼게요. 1장 26절을 보겠습니다. 똑같이 에덴의 모습인데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아멘. 우리의 형상을 따라라고 하는 말은요, 어찌 보면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특권을 묘사하는 것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어요. 다른 새나 가축이나 온 땅에 기는 그런 것들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른 게 아니에요. 그건 그저 생물로서 존재하는 거지, 그것들은 아무리 지성이 있어도 무엇하지 못해요? 하나님과 교제하지 못해요.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유일한 대상은 누구밖에 없다? 인간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의 존재인 사람이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과 인간의 온전한 교제가 만들어졌을 때 하나님은 그곳에 복을 주시되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피조 세계에 있어서 무엇으로 세우셨냐? 다스리는 자. 지금 왕이죠. 이 땅의 진정한 왕으로 누구를 세우시는 거예요? 인간을 세워서 인간을 통해 하나님의 창조된 세상을 다스리도록,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자에게,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가진 자에게 이 땅을 지배하고 다스릴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은 언제 가장 강력해지는가? 하나님과의 깊은 친밀함을 누릴 때, 우리가 하나님과 아주 친밀해질 때,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특권이죠. 하나님과 교제할 뿐 아니라 하나님의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피조 세계를 무엇할 수 있는, 지배하고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덴에서의 아담은 모든 땅을 무엇하는 자였어요? 지배하고 다스리는 자였어요. 예? 진짜 모든 것을 생육번성 충만 정복하고 다스리는 아주 강력한 인생이 누구였다? 바로 사람의 모습이요, 아담의 원래의 모습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런 하나님과의 친밀함으로 세상을 온전히 통치하는 왕권을 지닌 존재로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걸 시기하는 존재가 있었죠. 그게 누굴까요? 오늘 우리가 얘기할 영적인 대적인 사단이에요. 사단은 인간이 하나님과의 친밀함 가운데서 이 땅의 지배자로서 인생을 살아간다라고 하는 걸 사단은 너무 잘 알고 있어요. 그러기에 사단은 우리가 청하지 않았는데도 이 인간과 하나님의 사이를 갈라내기 위하여 무엇합니까? 인간의 삶에 틈타고 들어옵니다. 우리 창세기 3장 1절 말씀을 먼저 봅니다. 3장 1절 시작.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 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예, 뱀이 쓱 하고 들어온 건 무엇 때문인 거예요?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하는 악한 마음이에요. 이 악한 마음으로 인간에게 쓱 다가온 뱀은요, 무엇과 무엇 사이를 갈라내려고 하냐면요, 끊임없이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갈라내려고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더냐? 여러분, 지금 무언가를 먹다 이전에 무엇을 틈을 내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갈라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대적인 이 사단은 너무 잘 알고 있다니까요. 우리의 것을 도적질하기 위해서, 우리의 것을 빼앗기 위해서, 우리의 삶을 멸망시키기 위해서는 누구와 누구 사이를 떼어내야 된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갈라내야 된다. 그러니까 오늘은 이게 약간 영적 전쟁의 배경사를 배울 거기 때문에 잘 생각하시고 제가 요즘 이게 어젠가 오늘인가 오늘 무슨 요일이에요? 그럼 오늘 제 설교 나갔을 거잖아요. 나는 오늘 혹시 극동방송 아침에 들은 사람 있을까요? 저는 오늘 되게 기대하고 있어요. 지난주에 설교하면서 제가 이렇게 말했거든요. 우리 주양교회 교회는 아무나 여러분 다 시험 보고 적당한 점수 돼서 들어오셨잖아요.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제가 나중에 설교를 다시 듣는데 아무도 안 웃었어요. 그럼 막 되게 진지하게 사람들은 우리는 이렇게 이렇게 했는데 이거는 라디오에 안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너무 자연스럽게 우리 주양교회는 적정한 수준이 되는 사람들만, 여러분 다 시험 보고 교회 오신 거 맞잖아요. 예, 그런 걸로 여러분은 시험 봐서 주양교회 다니는 걸로 이미 소문은 다 나 있는 거예요. 난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초등학문을 배울 수는 없잖아요. 시험 보고 들어온 사람들이. 우린 큰 학문의 길에 들어가야 되니까 오늘도 영적 전쟁의 배경사로 쫙 생각하자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맥락을 잘 따지란 말이에요. 인간이 가장 강할 때, 권세 있을 때가 언제냐면 하나님과의 친밀함 가운데 있을 때예요. 온전히 하나님을 경외할 때, 그때의 인간에겐 생육번성 충만 정복 다스림이라고 하는 엄청난 권세가 이 땅에 종속되는 게 아니라 이 땅을 지배하는 자로서의 권세를 누가 주셔요?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다고요. 그러니까 이 상태를 시기하는 사탄, 인간에게 주어진 걸 도둑질하고 싶고 죽이고 멸망시키고 빼앗고 싶은 이 사단은 쓱 들어와서 무엇을 흔든다고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흔드는 거예요. 하나님을 못 흔드니까 누구에게 다가오는 거예요? 인간에게 다가와서 하나님이 참으로 그렇게 말하더냐? 하나님이 정말 너에게 그렇게 말하더냐? 그게 그런 뜻이라고 생각하느냐? 저걸 진짜 먹으면 죽는다고 생각하느냐? 아니야. 지혜로워질 거야. 어마어마하게 지혜로워져서 하나님같이 될 거야 라고 말하며,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도적질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사이가 끊어지면 무엇 되리라? 그들의 권세를 버리리라는 것을 알기에 인간에게 싹 다가와서 인간을 흔드는 거예요. 영적인 대적은 끊임없이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이간질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끊어내려고 한다고요.
이게 영적 대적 마귀에 행하는 아주 선명한 일이에요. 그래서 인간을 죄라고 하는 말로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뜯어내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베드로후서 2장 19절 말씀 봐보세요. 되게 중요한 말씀입니다. 시작. 그들에게 자유를 준다 하여도 자신들은 멸망의 종들이니 누구든지 진 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됨이라. 아멘. 누구든지 진 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됨이라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러니까 사단이 인간에게 다가와서 죄라고 하는 것을 통해 인간을 무너뜨립니다. 인간과 사단과의 싸움에서 누가 이긴 거예요? 죄를 저질러요. 선악과를 따먹고 에덴에서 쫓겨나요. 누구한테 진 거예요? 사단에게 진 거예요. 사단에게 인간이 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누구든지 진 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된다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러니까 사단이 인간을 정말 이긴 자로서 그 위에 주인 같은 역할을 하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인간이 누리는 모든 자유가 다 무엇에 종속되냐면요, 사단의 종노릇 안에 종속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누리고 있었던 에덴의 온전한 자유는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과 사귀어가는,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위한 아주 소중한 단어가 자유라고 하는 거였는데, 이 자유가 인간이 사단과의 영적 전쟁에서 지고 난 이후에 이긴 자가 진 자의 주인이 되고 진 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모습 안에서 인간의 자유가 무엇 되게 돼요? 사단의 종노릇을 하게 되죠. 그래서 성경을 좀 더 보면 로마서 6장 6절 말씀 봐보세요. 로마서 6장 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 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끊어버리려고 했던 건 무엇이에요? 사단과 인간 사이에 묶여져 있는 이 종노릇이라고 하는 이 종속의 관계를 무엇으로 끊어내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끊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끊어지기 전에는 우리는 누구에게 종노릇하고 있는 거예요? 사단 밑에 종노릇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종의 소유는 누구의 소유예요? 주인의 소유죠. 종의 것은 종의 것이 아니라 주인의 것이라고요. 그러니까 주인이 종의 무언가를 이렇게 가져갈 때 허락받고 가져가요. 종아, 이것 좀 나 주지 않으련? 내가 꼭 필요해서 그런다. 이렇게 말하는 이렇게 말하는 주인 봤어요? 아니요, 주인은 그냥 너무 자연스럽게 종의 방을 그냥 열고 들어가서 원하는 게 있으면 그냥 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이게 주인의 권세라고요. 종은 내가 누리고 있는 것도 결코 내 것이 아니에요. 다 주인의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인간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으로 주셨던 삶의 권세 중 하나가 뭐였어요? 정복, 다스림이라고 하는 세상의 왕노릇의 권세가 있는데, 이 권세가 누구에게 넘어가는 거예요? 인간이 죄로 말미암아 사단의 종의 모습이 됨으로 말미암아 사단에게 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누가복음은 이렇게 기가 막히게 표현합니다. 누가복음 4장 5절, 6절, 7절을 봅시다. 시작.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 만국을 보이며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내게 주리라. 이것은 내가 남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그러므로 내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내 것이 되리라. 본문 잠깐 보여줄게요. 이것은 내가 넘겨준 것이므로,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내게 넘겨주었다. 누가 넘겨주었을까요? 천하만국의 영광이라고 하는 걸, 모든 걸 다스리고 정복하고 이끌어갈 수 있는 권세는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셨던 거였어요. 근데 인간에게 주었던 걸 인간을 죄의 종으로 만들어 버리면서 인간이 누리고 있던 그 다스림의 권세, 정복의 권세를 누구에게 빼앗긴 거예요? 사단에게 넘겨준 거예요. 넘겨준 것이기에 사단은 오늘날 무슨 역할을 하고 있느냐? 이 땅에서 왕노릇의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의 모습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성경을 조금만 더 볼게요. 요한복음 14장 30절 그리고 고린도후서 4장 4절인데요. 14장 30절에 이렇게 써 있죠. 이 세상에 임금이 오겠음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세상에 임금이라고 하는 표현이 누구를 지칭하는 표현일까요? 이게 사단을 표현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4장 4절도 한번 봐보세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은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아멘. 이 세상의 임금,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느덧 사단이 뱀처럼 땅에 기어다니며 인간에게 와서 새치열을 나불거리는 요 정도의 참소하는 자가 아니라 이제는 인간 위에 타올라왔어. 인간을 무엇하며 지배하고 이 세상의 모든 천하만국의 영광을 사로잡고 있는 세상의 임금이요 세상의 신노릇을 하면서 무엇하는 거예요? 인간의 마음을 끊임없이 혼미케 하는 거예요. 어디로 돌아가지 못하게, 이 종노릇에서 빠져나와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못하게, 이 세상의 천하만국의 영광을 보여주며 내게 절하라. 그럼 내가 너에게 이 영광을 너에게 넘겨주리라. 나는 원하는 자에게 줄 수 있노라. 이미 나에게 왔기에 내가 줄 수 있다라고 말하며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만드는 거예요. 무엇을 가지고? 이 천하만국의 영광을 가지고. 천하만국의 이 세상의 영광이죠. 영원한 영광은 아니에요. 이 세상에서의 영광인데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어떤 집에서 잘까, 어떤 옷을 입게 될까, 어떤 직업을 가지게 될까, 무슨 차를 타게 될까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아주 그럴듯한 천하의 영광, 이 세상의 영광을 보여주며 우리의 마음을 혼미하게 만드는 거예요. 영적인 대적이. 무엇하며? 세상의 임금 노릇하며 세상의 신의 노릇을 하며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혼미케 해요. 여러분 그 실제적인 모습을 또 봅시다. 에베소서 2장 2절 3절이에요. 2절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에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에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에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나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여기까지 잠깐 봅시다. 그러니까 불순종의 아들들이라고 얘기하면 누구에게 불순종인 거예요? 하나님께 대하여 불순종이죠. 누구에겐 순종일까요? 공중권세 잡은 자에게는 순종이겠죠. 그러니까 천하만국의 영광을 가지고 있는 이 세상의 임금이요 세상의 신이라고 표현되어지는 이 사단이 이 세상의 풍조예요. 이 세상의 풍조를 가지고 수많은 불순종의 아들들을 만들어내고 있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 위에서 역사하는 영이라 그랬어요. 그들의 마음을 다 앉아가지고 천하만국의 영광을 보여주며 나에게 절하라. 내가 너에게 이것을 주마. 내가 너에게 이것을 줄 테니까 너는 내게 절하라. 그래서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에겐 진노인데 아주 달콤한 미끼처럼 보여서 수많은 사람들이 무엇에 매달려 있는 거예요? 이 육체의 욕심, 나를 자극하는 이 세상의 영광에 대한 육체의 욕심, 이것으로 인생을 막 몰입해서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요한일서 2장으로 갑시다. 2장 1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아멘. 끊임없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런 것들로 수많은 사람들을 계속 마음을 혼미하게 만드는 거예요. 미혹하여 마음을 혼미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어디서 온 게 아니라고요?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다. 세상으로부터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장난질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의 임금이요 세상의 신이라고 불리우는 이 사단이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미혹시켜서 복음의 광채가 그 마음 안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라고 하는 세상의 것에 대한 욕망으로 우리의 마음을 부릴 듯 읽게 해서 우리로 하여금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진노의 자녀가 되게 그렇게 만들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세상의 정체인 거예요. 오늘도 수많은 사람들이 무엇에 따라 이 세상의 임금 노릇하고 있는 사단이 이끌어가는 이 세상의 풍조 안에서 마음이 부릴 듯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 휘말려가며 하나님의 복음의 광채 앞에 서지 못한 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진짜 감사한 건 오늘날 우리에게는 뭐가 깨졌다는 거예요? 이 사단의 밑에 있었던 이 종 노릇이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로 말미암아 이게 깨졌다는 거죠. 여러분이 지금 이 시간에 이 장소에 있다는 게 불타는 금요일을 저 송천동 먹자 골목 가가지고 막 신나게 막 돌아다니고 막 곱창 구워 먹고 대창 구워 먹고 막 소주도 마시고 맥주도 마시고 여러분 이게 그냥 세상 사는 맛이지 이게 육신의 정욕이지 막 이러면서 막 세상 돌아다니고 있지 않고 지금 여기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여러분의 뭐가 끊어지는 거예요? 사단 밑에 있던 종노릇의 삶이 세상 임금을 추앙하며 살아가던 그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무엇한 거예요? 끊어진 거예요. 주님의 복음의 광채가 여러분에게 비추었기에 여러분의 삶을 사로잡고 있었던 어둠의 권세가 끊어져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하면 아멘. 그렇죠. 이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배를 드린다는 것에 대한 엄청난 자긍심이 있어야 돼요. 나도 소주 먹고 싶다. 막 이런 생각하면 이건 좀 그런 거예요. 우리는 세상 술이 아니라 성령의 세술에 취하는 걸 기뻐하는 사람이고, 우리는 세상 노래보다 찬양하는 걸 기뻐하는 사람이고, 세상 방송 보고 막 홈쇼핑 보면서 저걸 사 말어 막 이런 생각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 들으며 이 말씀이 내 삶의 진리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고백하는 우리의 삶에 대한 자긍심을 가지란 말이에요. 아무리 세상 영광 가진 것 같아도 사단의 종노릇 하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요. 진짜 하나님 앞에 진노를 쌓고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여러분 성경 말씀 봅시다. 요한일서 5장 19절 읽어봅시다. 시작.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한 번만 더요. 시작.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아멘. 그러니까 세상이 진영이 딱 나뉜 거예요. 하나님께 속한 자가 있는 거고, 누구에게 속한 자가 있는 거야? 악한 자 안에 처해진 자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영적 전쟁이라고 하는 것을 나는 전쟁 싫어, 난 삶이 평화주의자요 아는데, 여러분 알아도 어쩔 수 없어요. 삶은 전쟁터가 멀어진 거예요. 그 우크라이나 주민들은 뭐 전쟁 하고 싶어서 하는 거예요? 그냥 쳐들어온 놈이 있으니까 내 가족과 내 재산을 보호하고 정말 우리를 지켜내기 위해서, 여러분 전쟁 좋아서 나간 게 아니에요. 벌어진 상황이 전쟁이니까 무엇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전쟁할 수밖에 없는데, 우리는 하나님께 속해 있는 거고 세상은 악한 자에게 처하여 있기 때문에 이 땅의 삶은요, 원튼 원치 않든 우리는 육신을 입고 이 땅에, 그러니까 주님께서 재림하셔서 상황을 완전 정리하시기 전까진 무슨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치열하게 영적 전쟁의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인정하시면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이 난 전쟁 싫어요, 그래도 어쩔 수가 없어요. 나도 그냥 안 하고 살라고 하고 싶은데 나는 전쟁이 싫어요. 그리고 전쟁을 안 하면 나는 가만히 그냥 난 가만히 있는 줄 알았는데 뭐 하고 있는 거예요? 그쪽에 떠밀려 가고 있는 거예요. 그쪽은 치열하게 전쟁을 하고 있는데 나만 아무것도 안 해. 공격도 안 하고 수비도 안 해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경기는 지는 거예요. 공격도 안 하고 수비도 안 하면 경기는 지는 거죠. 이미 전쟁터는 벌어졌고 시합은 시작됐는데.
그러니까 여러분이 의식을 딱 가지고 영적 전쟁이라고 하는 것이 내 삶에 이미 벌어진 상황이구나. 이미 벌어진 상황이구나. 마귀는 끝없이 나를 하나님과 사이를 이간질시키며 우리를 천하만국의 영광으로 오늘도 꼬이며 에덴을 깼던 것 같이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의 축복의 동산에서 끌어낸 것 같이 그래서 자기의 종으로 삼았던 것 같이 오늘도 우리의 에덴을 어떻게 하면 깰까? 어떻게 하면 우리를 다시 죄의 종으로 사로잡아 올까? 사단은 여전히 우리에게 미사일을 날리고 총을 쏘고 정말 수류탄을 던지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상황을 인지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 영적 전쟁의 현장에 있구나. 그러면 우리가 이 영적 전쟁의 현장에서 무엇만 하지 말고 야, 나를 잘 지켜야 되겠네? 요 정도의 수비적 모습만이 아니라 저는 이걸 지금 몇 번의 설교로 좀 풀어갈 생각인데 이왕이면 난 여러분 안에서 호날두가 나왔으면 좋겠고 막 메시가 나왔으면 좋겠어요. 홀란드가 나왔으면 좋겠어요. 막 한 번에 골 5개 넣는 막 이런 사람들 전혀 몰라요. 전혀 몰라. 메시가 누군지 메시아는 들어봤는데 메시는 못 들어봤다 막 이런 느낌이고 난 그럼 정명성 60골 넣은 건 알아요? 뭐 하여간 난 그런 사람이라도 여러분이 좀 됐으면 좋겠단 말이죠. 세상에 쫓겨다니는 아무 생각 없이 어이구 졌네 이런 사람 말고 치열하게 영적 전쟁을 싸워가며 결국엔 이겨내며 오히려 무엇을 흔드는 세상의 왕궁을 흔들어 버릴 수 있는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세상의 왕국을 흔들어 버리는 오늘날의 바울 같은 사람, 오늘날의 베드로 같은 사람, 주님의 사도 같은 그런 사람들이 이 가운데 가장 만들어지길 원합니다. 엄청나게 큰 그림을 하나 볼 거예요. 예레미야 50장입니다. 1절부터 5절까지 볼 건데 여러분 뭔 소리인지 잘 모를 테니까 정신 바짝 차리고 이건 거의 초등학문이 아니에요. 이건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인식의 수준을 지금 아기 돼지 삼형제 보듯이 이걸 보면 이해가 안 돼. 논문 보듯이 보셔야 돼요. 이거 재미들었네요. 하여간 우리 주양교회는 앞으로 시험 봐야 등록할 수 있게 그렇게 할 거니까 뭐 자리도 별로 없는데 뭐 시험 보고 봤죠 뭐. 대기표 나눠주고 옛날에 장선희 장로님이 그랬어요. 목사님 언제 결정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교회 등록하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건축을 할 건지 아니면 건축을 안 할 거면 번호표를 나눠줍시다. 그래서 누구 교회 나가면 이제 2자리 폈으니까 두 사람 들어오세요. 뭐 이렇게 원래 맛집들은 다 그런 거예요. 미안합니다. 사실 오랜만에 설교를 하니까 약간 오버한 마음이 있어요. 50장 1절에서 5절 시작. 여호와께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바벨론과 갈대아 사람의 땅에 대하여 하신 말씀이라. 너희는 나라들 가운데에 전파하라. 공포하라. 깃발을 세우라. 숨김이 없이 공포하여 이르라. 바벨론이 함락되고 벨이 수치를 당하며 무로락이 무너 쓰러지며 그 신상들은 수치를 당하며 우상들은 부스러진다 하라. 이는 한 나라가 북쪽에서 나와서 그를 쳐서 그 땅으로 황폐하게 하여 그 가운데에 사는 자가 없게 할 것임이라. 사람이나 짐승이 다 도망할 것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 그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오며 유다 자손도 함께 돌아오되 그들이 울면서 그 길을 가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할 것이며 그들이 그 얼굴을 시온으로 향하여 그 길을 물으며 말하기를 너희는 오라 잊을 수 없는 영원의 언약으로 여호와와 연합하라 하리라. 아멘. 박수 3번 시작. 박수 5번 시작. 짝짝짝짝짝. 다시 시작. 짝짝짝짝짝. 이런 걸 한다는 건 좋은 일이 있고 있다. 누군가는 막 지금 막 아주 좋은 일을 하고 있다. 다시 말씀을 봅시다. 예레미야 50장 1절부터 볼 거예요. 이렇게 써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에게 바벨론과 갈대아 사람의 땅에 대하여 하신 말씀이다. 이렇게 써 있어요. 여러분 바벨론 제국이라고 들어봤죠? 바벨론이 어마어마한 땅을 집어삼켰어요. 어마어마한 땅, 바벨론의 제국. 여러분 바벨론의 제국,
이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다 무너뜨려 바벨론의 포로로 다 잡아갔잖아요. 성전을 무너뜨린 자들이에요. 예루살렘을 황폐케 한 자고 그곳에 있는 수많은 사람을 포로로 잡아간 존재가 바벨론이에요. 근데 이 바벨론에 대해서 지금 여호와께서 무엇을 선포하고 있는가? 이 바벨론의 패망을 선포하고 있어요. 좀 더 봅시다. 2절 말씀 보니까 전파하고 공포하라, 깃발을 세워라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바벨론이 함락되고 벨이 수치를 당하고 무로닥이 부스러지고 그 신상들은 수치를 당하며 우상들은 부스러진다. 바벨론이 섬기는 신이 벨이고 무로닥이에요. 근데 이 모든 바벨론의 신들이 무엇할 것이다? 세상 임금이 무너질 것이다. 이 세상의 신들이 무너질 것이다. 바벨론의 신, 바벨론의 임금들이 깡그리 무너질 것이다. 3절 봅시다. 이는 한 나라가 북쪽에서 나와서 그를 쳐서 그 땅을 황폐하게 하며 그 땅 가운데 사는 자가 없이 할 것이다. 완전 쫄딱 망한 나라가 되게 할 것이다. 여러분, 이런 예언이 선포되어질 때, 이런 예언이 선포될 때 사람들이 막 아멘 막 이랬을까요? 뭐 그런 그냥 그렇죠. 그냥 기도 많이 하는 분은 아멘 막 이렇게 했을 거예요. 근데 보통 사람들은 바벨론 그러면 여러분 감히 어떻게, 그러니까 오늘날에 미국 이러면 여러분 미국의 무너짐이라고 하는 건 감히 상상을 못 하잖아요. 예. 미국 뭐 초강대국 전 세계를 대항해 싸울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나라. 예. 그 당시에 바벨론이 그런 느낌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주님께서 선포하는 거예요. 한 북쪽에서 나와서 그들을 쳐서 깡그리 황폐하게 할 것이다. 바벨론의 제국을 무너뜨려 버릴 것이다. 바벨론의 임금, 바벨론의 신들을 다 무너뜨려 버리며 그 땅을 황폐하게 할 것이다. 그러면서 4절 5절 말씀 봐보세요. 다시 여호와의 말씀이다. 그날 그때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오며 유다 자손 돌아오며 그들이 울면서 정말 기쁨과 감사의 눈물을 흘리며 다시 하나님께로 막 돌아오되 나중에 무엇해요? 여호와와 연합하리라. 잊을 수 없는 영원한 언약으로 여호와 연합하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다시 하나님 앞에 돌아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연합되어지는 모습으로 회복될 것이다 라고 하는 예언이 선포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우리의 영적 전쟁의 끝이 이 모습이었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자, 이 세상에 속한 자들과 어쩔 수 없이 우리의 삶 가운데 육체의 인생 가운데 치열하게 영적 전쟁을 할 텐데, 영적 전쟁을 할 때 그들은 우리의 깃발을 높이며 소리를 지르며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모습을 우습다고 말할 수 있겠죠. 그들은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니네가 하는 건 계란으로 바위 치는 거요. 이 세상의 풍조가 무너지겠냐? 이렇게 견고한 천하만국의 영광을 가지고 나 앞에 절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너희들이 그렇게 기도하고 꽹가리를 치고 복음을 증거하고 너희들이 그렇게 영혼을 섬긴다고 이 굳건한 바벨론의 제국이 무너질 것 같으냐? 그들의 바벨론의 도성이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이 이야기하겠죠. 그런데 나는 이 예언의 성취가 오늘날 영적 전쟁의 현장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다니까요. 난 여러분이 이 바벨론을 무너뜨리는 다윗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 빼앗겼던 모든 자를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과 진심으로 연합하게 만드는 이런 기각의 모습. 그래서 그림을 하나 준비했어요. 짜잔. Spiritual warfare. 영적 전쟁. 저거 바벨론. 이거 우리. 근데 중요한 건 누가 이겼다는 거예요? 다윗이 이겼다는 거죠. 다윗이 이겼다는 거예요. 골리앗이 서서 막 40일을 조속으로 나와가지고 막 소리 지를 때 막 다 다른 교회 다 쫄아갖고 막 어떻게 해요? 막 이러고 있을 때 주양교회가 다윗이 돼가지고 막 딱 나가서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나에게 망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에게 간다 막 이러면서 나 오늘 좀 많이 오버하는데 이런 역사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골리앗을 무너뜨릴 교회가 세워져야 돼요. 우리보다 더 큰 교회도 많지만 더 많이 모이는 교회도 많지만
진짜 영적으로 단단하고 강하고 믿음으로 똘똘 뭉쳐서 골리앗 앞에 당당히 서는 교회가 주양교회가 됐으면 좋겠고, 골리앗을 잡아뜨리고 골리앗의 칼로 골리앗의 목을 치는 기가 막힌 교회가 여러분 우리의 주양교회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난 여러분 이 믿음의 동지들이 진짜 그냥 오늘 기분인데 그냥 깨물 혈서 좀 한번 쓸까요? 그쵸. 우리 단지회 합시다. 단지회. 하나 자릅시다. 이거 하나 딱 자르고 왠지 조장호 집사님 같이 잘라줄 것 같은 그런 눈빛으로 날 쳐다봤어요. 동지 막 이런. 안 자를 것 같은데. 자를까요? 요리하는 사람이 자르면 어떡해요? 그럼 발가락. 정신 차려야 돼요. 하여간 우리의 삶이 영적 전쟁이기에 여러분 세상에 충동받아 나도 저거 사고 싶은데 막 육체와 마음의 욕심으로 마음에 원하는 것을 막 하면서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 되어가는 게 아니라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 막 세상 마음이 혼미해져가지고 복음의 광채가 점점 사라지는 그런 인생들이 아니라 남들 다 그렇게 바벨론 그리고 그 골리앗 앞에 달달달달 떨고 있을 때 저 골리앗이 뭔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망령되어 일컫습니까? 저 골리앗이 뭔데 그렇습니까? 라고 말하며 골리앗 앞에 튀어나가 골리앗 앞에 설 수 있는 다윗이 이 주양교회 안에 든든하게 세워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바벨론을 무너뜨릴 자 누구냐라고 얘기하면 예레미야 51장을 봅시다. 이렇게 써 있어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타국인을 바벨론에 보내어 키질하여 그의 땅을 비게 하리니 재난의 날에 그를 에워싸고 치리로다. 아멘. 결국 바벨론은 누가 무너뜨리는 거예요? 결국 바벨론 역사적으로 얘기하자고요. 대학 수학하시는 분들이 이러시면 안 되는데 바벨론을 무너뜨린 건 메대와 바사예요. 바사가 여러분이 잘 아는 페르시아입니다. 그러니까 이 바벨론을 무너뜨린 이 타국인이라고 얘기하면 실제로는 페르시아를 얘기하는데 중요한 건 이 바벨론을 무너뜨리는 건 바벨론 사람들 안에서의 자중질환이 일어난 게 아니라 타국인들이 몰려와서 그들을 키질하며 비계하며 그들을 애워싸고 쳤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바벨론을 무너뜨리는 사람이냐? 바벨론과는 전혀 딴 세계를 살고 있는 타국인들이 무너뜨리는 거예요. 타국인이 누구예요? 언어가 다른 사람이고 문화가 다른 사람이에요. 네? 일본과 우리가 뭐예요? 겉모습만 비슷하지 실제로는 전혀 다른 세상의 삶을 살아요. 그들의 세계관과 우리의 세계관이 달라요. 그들의 언어와 우리의 언어가 달라요. 그들의 가치관과 우리의 가치관이 다르다고요. 우리는 달라요. 이게 타국인이에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다 바벨론의 종노릇하며 바벨론의 천하만국을 얻기 위해서 그 앞에 다 절하며 굽신거리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 이것에 막 몰입하고 있을 때 전혀 다른 문화를 사는 타국인들이 무엇하는 거예요? 그 바벨론을 무너뜨려 버리는 거예요. 난 우리 주양의 성도들이 그리고 또 우리 주양의 다음 세대들이 전혀 다른 바벨론에 영향받는 게 아니라 전혀 타국의 사람들 그들과는 전혀 다른 가치관이요, 전혀 다른 언어요, 전혀 다른 삶의 문화를 가진 그런 타국인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요. 우린 세상을 무너뜨리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오늘 이 영적 전쟁의 배경을 나누면서 이 전쟁의 첫걸음으로 여러분을 인도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에베소서 6장을 읽었는데 6장 10절과 11절 말씀을 보자고요. 뭐라고 써있나? 시작.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 아멘. 영적 전쟁에 서 있는 사람에게 전신갑주를 입으라 라고 말하지만 전신갑주를 입기 이전에 첫 문장은 뭐라고 써 있냐면 이렇게 써 있어요.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기 이전에 우리가 먼저 가져야 되는 게 뭐냐면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가 먼저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의 골리앗을 때려잡은, 세상의 바벨론을 무너뜨릴 수 있는 하나님의 정병이 되기 위해선 우선 갑옷 입기 전에 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진짜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는, 여러분 최소한 전쟁에 나갈 만큼의 우리 영적 체력이 먼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영적 체력이. 예. 이 영적 체력을 가진 자에게 전신갑주를 입히며 전쟁터에 내보내는 거잖아요. 자기 몸도 주관하지 못해서 막 비실비실거리며 병상에서 못 일어나는 사람에게 갑옷 입혀놔봐. 야, 그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우선은 갑옷을 입을 만큼의 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육체적 강인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육체적 강인함. 근데 그 강인함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진 자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 전쟁에 나가기 위해서는 우선 마귀와 멱살 잡고 싸우기 전에 뭐부터 있어야 되냐면 하나님과의 아주 깊은 친밀함부터 있어야 되는 거예요. 주 안에서와 주님께서 주시는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질 것이다. 이게 마귀와의 링 위에 올라가기 전의 모습이라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친밀함도 온전치 못한 사람이 내가 세상을 흔드는 바울이 될 거야 라고 말하며 내가 세상을 다 어물어뜨려 버릴 거야, 내가 다윗이 될 거야. 여러분 이 모습으로는 안 된다고요. 골리앗을 때려잡으려면 먼저 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 진짜 내 육체 안에 누려지고 있는 강인함이 먼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에 사단과의 사강링 위에 올라가기 전에 우선 그 밑에서 하나님과의 아주 깊은 친밀함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이 뭐요? 나중에 한 걸음 더 나아가 사단을 무너뜨리는 자요, 바벨론의 제국을 무너뜨리는 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양의 성도들이 뭘 가지고 있어야 된다?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적당히 하나님 섬기는 게 아니라 교회는 다니는데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깨져 있는 사람은 영적 다윗이 될 수가 없어요. 영적인 다윗이 되려면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통해 주 안에 있어야 되고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힘을 누리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 민수기 13장 말씀 봅시다. 예, 이 12명의 정탐꾼의 모습을 뭐 맨날 보는 거지만 또 한번 보자고요. 31절, 33절 시작.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들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들은 어디에 못 올라가요? 링 위에 못 올라가요. 링 위에 능히 올라가자, 가서 취하자, 이 말을 못해요. 왜? 이미 마음 안에 무너짐이 있어요. 저들은 우리보다 강하다.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 메뚜기 같다. 그들이 볼 때도 분명히 우리는 메뚜기다. 그 마음 안에 누려지는 힘이 없단 말이에요. 강함이 없단 말이에요. 이런 사람은 판이 벌어져도 절대 링 위에 못 올라가요. 무서운데 어떻게 올라가요? 근데 14장 9절 말씀 봐보자고요. 여호수아 갈렙입니다. 시작.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아멘. 야, 오케이, 아멘. 아멘. 왜 이렇게 자꾸 흥분 상태인가 모르겠어요. 여러분하고 설교하는 게 세상에 제일 재밌어요. 딴 교회 가서 설교해봐야 그냥 목만 아프지? 뭔 얘기 하려고 그랬을까요? 여호수아와 갈렙은 뭐라 그래요? 야, 능히 올라가자. 그들은 우리의 먹이다. 그들의 보호자는 떠났다. 두려워하지 말자. 올라가자. 능히 이기리라. 막 이렇게 올라가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이나 나머지 정탐꾼이나 다 주일 되면 어디 가요? 다 성막 가요. 성막 가서 상번제 드려 쌓고 그러면서 다 예배 드려요. 11조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만나 모은 거 안에서 10분의 1을 떼다가 하나님 또 드셔요. 막 이렇게 막 하나님 앞에 만나 드리고 또 메추라기도 목 이렇게 잘라갖고 드리고 뭐 이렇게 다 헌금도 하고 다 해요. 다 하는데 문제는 뭔 거예요?
진짜 하나님 안에 있는 자가 있는 거고 하나님을 바라만 보는 자가 있는 거예요. 그 안에서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한 자가 있는가 하면 그 힘을 누리지 못해서 피실피실거리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 전쟁의 현장에 서려면 최소한 우리가 무엇해야 되는 거예요? 주 안에 있어야 되는 거고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의 강건함을 누리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마귀를 때려잡으러 세상으로 나갈 수 없는 자가 된다고요. 골리앗이 그렇게 소리를 질러도 사울의 군대는 가만히 그냥 우리 못 나간다. 나갔다가 무슨 개죽음을 당하려고 나가냐. 그냥 우리는 여기서 살자. 여기 수도원 하자 그냥. 그리고 그냥 산속에다 수도원 만들어 놓고 거기서 꼼짝도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변혁시키는 자, 세상을 때려잡는 자가 되려고 한다면 우선 때려잡으러 나가기 전에 내 안에 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호수아와 갈렙이 누리고 있는 것 같은 하나님과의 아주 강렬한 친밀함으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주 안에 있다라고 하는 그 영적인 단단함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 말씀 봅시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임하는가? 사도행전 1장 4절 5절 봅시다.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8절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래요.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진다라고 얘기하면 우리가 주 안에 있어야 되는 거고 주님의 능력이 내게 부은바 되어져야 되는 거잖아요. 이 주님의 능력이 내게 부은바 되어지는 걸 주님은 세상을 때려잡으러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으로 향해 나아갈 하나님의 사도들에게 뭐라고 명령하고 있는가? 너희들은 먼저 무엇해라? 약속하신 곳에서 기다려라. 이곳에서 기다리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면 몇 날이 못 되어 뭐를 선물로 줄 것이다? 성령님을 선물로 줄 것인데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 이르러 내 증인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진다는 건 신약의 버전으로 바꾸면 무엇하는 거예요? 진짜 우리의 예배 모임 가운데서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어서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권세가 하나님의 힘이 내게 부어지고 나면 우리의 전장터가 예루살렘이든 유대든 사마리아든 땅끝이든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난 우리 주양의 성도들이 주 안에서와 하나님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는 사람 되길 원합니다. 신약의 버전으로는 여러분이 성령 충만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요. 성령이 임하기까지 성령께서 충만함으로 내 안에 부어질 때까지 그래서 권능이 내게 부어질 때까지 우리는 더 치열하게 예배해야 되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14절 조금만 더 가면 됩니다. 시작.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그러니까 영적 전쟁을 통해서 세상을 때려잡으러 나갈 사람들은 뭐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모이게 힘써야 되는 거고 마음을 같이하여 열심히 모이는 거고 모여서 뭐의 힘을 또 뽑아야 되는 거예요? 권능이 임할 때까지 육신의 힘을 어디에다 쏟는 거예요? 기도에다 쏟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얘기는 기도하자는 거예요. 능력 받을 때까지 기도하자. 여러분, 예배가 귀한 거예요. 주님은 약속을 붙잡고 모여있는 성도들의 모임을 기뻐하신다니까요. 두세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다. 그러니까 주님이 이곳에 계셔요, 안 계셔요? 나 우리 주양교인들 진짜 신기하네요. 주님이 여기 계신데 안 보러 오는 게 도대체 이게 말이 되냐고요. 아니 요즘 계속 말씀 묵상하다 보면 예수님이다 그러면 막
어마어마하게 몰려와가지고 막 가까이 오지도 못할 만큼 꽉꽉 들이차고 막 지붕 뜯고 내려오고 배 타서 설교하시고 뭐 난리도 아니던데. 안 웃는 사람은 큐티 안 하는 사람이고 웃는 사람은 큐티 하는 사람이고. 예, 여러분, 주님이 이곳에서 우리에게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권능을, 세상을 제압할 수 있는, 당신의 삶의 영역이 예루살렘이든 유다든 사마리아든 땅끝이든 당신의 전장이 어디든 간에 세상에 지는 자가 아니라 세상을 흔드는 자, 세상에 물드는 자가 아니라 세상을 개혁하는 자로 세우시기 위해서 주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같이 모여 기도할 수 있는 이 장을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진짜 멋지게 기도하며 능력 받았으면 좋겠어요. 왜 그리스도인들이 나약해질까요? 왜 그리스도인들이 적과 싸우는 게 아니라 아군끼리 왜 싸우는 걸까요? 우리끼리 모여놓고 우리끼리 싸워. 반주 가지고 싸우고, 인사를 먼저 했네 안 했네 가지고 싸우고, 막 하여간 막 아군끼리 싸워요. 아군끼리.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나약해지는 진짜 이유가 뭐냐? 딱 하나요. 기도를 안 해서 그래요. 우리가 약해지는 이유가 군사인데, 우리를 진정 군사되게 하는 힘은 그 힘의 능력이 내게 부어져야 되는 거예요. 성령이 임할 때 권능이 내게 부어져야, 권능을 받고, 그러니까 이걸 받아야 뭐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골리앗을 때려잡고 바벨론을 흔들어 버리는 그런 타국인이 되어지는 건데, 여러분, 능력이 부어지기 위해서는 성경 보니까 뭐라고 써 있어요? 마음을 갖춰 오로지 기도에 힘쓰라 이렇게 써 있잖아요. 근데 오로지 기도에 힘쓴다 이 표현이 무너지니까 기도하지 않는 성도니까 능력이 없는 성도가 되는 거고, 능력 없는 성도니까 골리앗이 무서워서 꼼짝 못하고 무서워요 이러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6장 40절 4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아멘. 네, 말씀을 잘 보세요. 41절.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육신이 약해요. 마음의 원을 쫓아갈 만큼의 힘이 없다는 얘기예요. 힘이 없으니까 오히려 나를 지키는 게 아니라 시험이 다가와서 그의 마음을 막 흔들어 버려요. 권능이 임하는 게 아니라 시험이 들어온다고요. 마귀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의 정병되는 걸 싫어해요. 그러니까 새 치열을 나불거리며 그리스도인들 안에서 또 이간질시키고 또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갈라내길 원하고 한 사람 한 사람이 무기력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만들어요. 우리끼리 싸우면 뭐 되니까? 무기력해지니까. 우리끼리 싸우면 시험 되니까. 그러니까 온통 시험 들게 만든다고요. 근데 예수님의 처방전이 뭐였어요? 야, 마음은 원인데 왜 이렇게 육신이 약한 줄 아느냐? 뭐가 안 됐으니까요? 권능이 부어지지 않았으니까, 힘이 부어지지 않았으니까, 시험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그 힘이 부어지지 않았으니까. 그러니까 힘이 부어질 만큼 기도하면 뭐 되는 거예요? 시험을 너끈히 이기는 거예요. 예. 마음의 원을 쫓아갈 만큼의 육신의 힘이 기도할 때 우리에게 부어진다니까요. 그런 사람들은 시험 들지 않아요. 말 한마디에 시험 들지 않아요. 벌어지는 사건에 시험 들지 않아요. 인생의 관계에 무너지지 않는다고요. 환경이 어쩔지라도 그 사람을 흔들 수 없는 거예요. 시험을 넘어설 만큼의 마음의 원을 실제 삶에서 투영할 만큼의 뭐가 있기 때문에, 강한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처방전은 오늘 성경에 이렇게 써 있어요. 1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내가 왜 약한가 딱 생각하지. 1시간 기도를 안 해서 그랬구나. 1시간 기도를 깨어 기도해야 되는데 졸면서 기도해가지고, 1시간은 1시간인데 졸면서 기도해서
그래서 내가 메가리가 없었구나. 근데 이번 주에 엄청나게 깨달은 거예요, 이게. 한 시간을 제대로 기도했으면, 깨어 제대로 기도했으면 능력이 있었을 테고, 능력이 있었으면 마음의 원을 이루는 육신의 강함을, 마음은 원인데 육신이 약해요. 뭐 이런 비겁한 변명을 하지 않고 진짜 겁나 멋지게 마음의 원대로 예루살렘, 온유대, 사마리아 땅끝을 막 정복했을 텐데 뭘 안 해서 그런 거예요? 봉현 신학생 뭘 안 해서 그런 거예요? 그렇지, 네가 약한 건 기도를 안 해서 그러는 거예요. 대웅 신학생 축구할 때만 미친 듯이 뛰어다니지 기도를 안 하니까 네가 그렇게 나약한 거예요. 구영우 신학생 너 축구하다 정신 잃어버렸다며. 축구할 때만 사방팔방 막 다 뛰댕기지 기도할 때 정신 놓고 있으니까 그러는 거지. 구전사님을 추앙하는 4명의 여자가 뒤에 있다는 걸 깜빡했어요. 내가 진짜 저분을 높여드렸어야 되는데. 구전사님 아이돌이에요, 저희 4명한테는. 애들이 전사님 계신가 이렇게 보고 전사님 안 계시면 안 들어와? 전사님 있으면 들어와서 옆에서 아라라라라라라 막 이래요. 내가 지나가면 문 아저씨 지나가나 보다 뭐 이러. 하여간 오늘은 자명한 결론이요. 왜 그리스도인들이 메가리가 없는가? 마음은 원이고 이상은 아름다운데 왜 현실은 무기력한가? 예수님은 아주 쿨하게 뭐 안에서? 기도 안에서 그런다. 기도할 시간에 졸며 자고 있으니 그러니까 못 이기는 거라는 거예요. 빛나야 기도를 안 해서 그래요. 강단에서 기도해요. 응? 기도해야지. 정명수 집사님 뭘 안 해서 그래요? 아까 오늘 몇 분에 갈 생각이었어요? 무슨 노래 때? 오늘은 영어 버전으로 부탁드려요. 못 알아듣게. 여러분 답이 어렵지 않아요. 답이 어렵지 않아요. 기도하고 진짜 깨어 1시간 기도하면 우리의 마음을 펼칠 수 있는 육체의 강함이, 그리스도인의 강함이 하나님께로부터 부어진다고요. 잠만이 잔다고 육신이 강해지는 게 아니에요. 베드로 자기는 오지게 많이 잤잖아요. 첫 번째도 자고 두 번째도 자고 계속 자고 자면 피곤이 풀리고 육체가 강할 줄 알았는데 예수님 막 부인하고 막 그러잖아. 잠만이 잔다고 그리스도인이 강해지는 게 아니에요. 믿으시면 아멘. 그리스도인들은 잠만이 잔다고 육체가 강해지는 게 아니라 기도할 때 부어지는 하나님의 권능을 덧입어야 시험 들지 않고 시험을 깨고 시험을 이기며 시험 앞에 간증하는 그런 인생이 된다고요. 오늘 기도합시다. 막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막 무락무락 올라와서 더 이상 설교를 못 하겠어요. 우리 다 같이 진짜 1시간이라고 생각하고 1시간 다 안 해도 돼요. 근데 30분 1시간까지 기도해도 돼요. 이렇게 마지막에 약해지면 안 되는데 끝까지 세게 가야 되는데. 하여간 기도합시다. 기도합시다. 여러분의 입술로 아멘 하세요. 기도합시다. 능력 받을 때까지 기도합시다. 육체의 상쾌한 성령의 역사가 들어올 때까지 기도합시다. 능히 감당하리라. 이 호연지기가 생길 때까지 그렇게 기도하자고요. 우리 찬양하며 주 앞에 나갑니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론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머뭇거리고 있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식은 우리들은 실패와 절망으로 넘어뜨리려 하네.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는 듯 믿음의 눈을 들면 보이는 분 계시네.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사망과 어둠의 권세 물리치신 예수님 손을 더 크게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우리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시다. 고백합니다.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아멘. 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 우리 힘있게 선포합시다.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우리 마지막으로 선포하겠습니다.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기도의 연장에 우리 하나님 함께 하십니다. 기도의 연장에 우리 하나님 함께 하십니다. 약속하신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실 것입니다. 성령의 권능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지지 않을 겁니다. 시험에 지지 않을 것입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